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씻으니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누가 너를 보게 했냐고, 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냐고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봤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줬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을 불렀다가 뭐 이것저것 묻고, 부모를 불렀다가 이것저것 묻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하는 말이, 너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같이 가르친다고. 그러면 쫓아냈어요. 출교는 아니라도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맹인을 만나셨어요. 그 맹인은 예수님 얼굴을 모르죠. 그 실로암 못에 씻어서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가 너의 병을 고쳐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는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사람은 다 엎드립니다. 혹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39절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할 때, 이거는 이제 맹인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할 때, 이게 보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로 시비 거는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시비 거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교회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발디디지 않다가 어쨌든 한번 왔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심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언급하고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그 오실 메시아를 언급할 때 임박한 진노로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혔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참 사람들의 마음을 베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엇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뒤에, 요한복음 뒤에요, 12장 47절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장차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5장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내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사람은 보지 못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사람은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그 8복의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저희가 천국을 가진다 했어요. 애통한 자도 그렇대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도 그렇대요.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서름 속에 살았을 거고 이 사람을 낳은 부모도 얼마나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데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요, 날 때부터 서기관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들은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딱 오지 않나요?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은혜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은혜 안 되고 설교가 은혜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데 설교가 은혜 된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목사를 만나서 그래요.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둘 다 문제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고요. 낮은 자와 약한 자 없는 자를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심판으로 오셨어요. 강한 자, 있는 자, 높은 자 이런 사람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경험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긴가민가 싶어도 이건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부정한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있죠. 배역입니다. 배역. 왜 그렇게 배역합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을 뜨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 내 생각하고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랄하게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똑똑해가지고 눈치도 빨라요. 말을 금세 알아들어요. 깨닫지는 못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을 지적하는 눈치가 빨라요. 이 영리한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죠. 그렇게 눈치가 빠르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되죠. 지혜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눈치 빠른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더 조심하세요. 우리가 맹인이 된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41절에 있는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차라리 너희들이 저 맹인처럼 보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겠는데, 너희가 그렇게 눈을 뜨고 그래 공부도 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왜 그 죄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그 34절에서 그 맹인을 너는 온전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정죄하죠. 앞에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게 이 사람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맹인이 되었냐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서 지금 오늘 이 9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지금의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교회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맹인을 죄인 취급한 겁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맹인이 되지. 네가 죄인이 있으니까 병 걸리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의 이 시각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앞에 34절에서. 그렇게 맹인을 정죄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 맹인의 죄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안이 뜨이듯 육체의 눈이 뜨이듯 암덩어리를 낳듯 낳지 못하던 자녀를 낳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죄 문제도 해결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순서는 뭐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이 맹인처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채로 나왔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로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죠. 이게 어렵게 되는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정상적인 믿음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못 보게 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나 안 보나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항상 자기는 비껴가요. 남을 이야기해.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요. 마음이 열리고 깨끗해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닫힌 채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갈수록 꼬여요. 나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도 그 돈도 쓸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자식도 못 키우고요. 자녀가 크면 클수록 밖으로 나갑니다. 어릴 때는 막 싸안고 좋다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구원받는 성도들 되세요. 말 맹인처럼 구원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볼 수 있고 듣고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늘 엎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고 사랑하사 부대의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 결심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모든 말씀이 약속이 되며 성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